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를 단잠에서 깨워주시사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온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대전중앙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며 가정과 일터가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원치 않는 질병으로 눈물 흘리는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사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몸과 영혼이 깨끗함을 입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6월 20일부터 진행되는 새생명 전도축제와 치유 집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치유를 강력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을 준 때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그의 여종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한 아브람과 사레에게 닥친 어려움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라고 말씀하면서 이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 1절은요 아브라함의 가정의 현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상황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이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결혼하였다고 해서 모두가 출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편에 따라서 출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는 이 상황이 무엇이 문제인가 싶지만 사레의 경우는요 조금은 달랐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 사레가 출산할 것이다, 그를 통하여 자녀를 줄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셨죠. 창세기 15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나 여전히 자식이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자녀를 주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줄 것이다 약속하셨지만 여전히 상황은 그의 아내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차라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기대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또한 그의 종 엘리에셀을요 상속자로 삼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희망 고문하시는 것도 아니고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이 그 거난 땅에 거주한 기간은요 결코 짧은 기간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보듯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고향을 떠나온 지 10년이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1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음에도 상황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신 것일까요? 물론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죠. 말씀대로 실행하시는 분이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상황이 이 말씀 하나님이 하신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본문의 아브라함 같은 상황은 때때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받을 때가 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감동과 약속이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확신을 가질 때가 있죠. 문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때때로 금방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감동과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심지어는 나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까? 심지어는 오늘 본문의 이 아브라함처럼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오늘 얼마나 답답하냐 이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인내하고 기다리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이 창세기 16장 2절 말씀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오늘 어떠한 방법을 선택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앞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녀는 없고요, 아무런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사레는요 다른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몸종 하갈이 동침함으로 자녀를 낳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스스로 성취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 사레가 선택한 방법을 따라 아브라함도 그 몸종 이 하갈과 동침하였습니다. 그리고 하갈은 임신하게 되죠. 어찌 보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사레의 선택은요 민첩하고도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그가 선택한 이 민첩하고도 탁월한 선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자녀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례는요, 아브라함과 사례 사이에 주신 자녀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방법과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과 다른 방법을 선택한 아브라함과 사례는요, 혹독하게 그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례가 선택한 이 방법을 따라 아브라함은요, 몸종 하갈과 동침하였습니다. 하갈은 임신에 성공하게 되었어요. 어찌 보면요,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 복을요, 자기 힘으로 성취하는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하갈이 자신이 임신하게 되었음을 안 뒤로 그의 여주인 사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 4절에서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라고 할 때에 이 멸시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칼날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똑같은 이 칼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미 읽었던 창세기 12장 3절에서는요, 어떤 단어로 번역하고 있냐면 저주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자녀를 임신한 후로 그의 몸종 하갈은요, 그 여주인 사례를 멸시했습니다. 하찮게 봐요. 심지어는요, 저주까지 했다는 겁니다. 분명 아브라함과 사례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는 방법을 선택했는데, 문제는 그들이 복을 성취하기 위하여 선택한 방법이 도리어 그 가정에 복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불화와 더불어서 저주를 불러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을 선택함으로 복을 얻을 뻔했지만 복이 아니라 불화와 저주를 가져오게 된 이 사실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또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할 경우에는 그것이 당장에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당장에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복을 얻는 것 같아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은 인간의 방법으로 선택한 성취한 모든 복은요, 결국에는 그것은 내게 당장에는 복 같지만 결국에는 복이 아니라 저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간의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은 저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할 때는 있지 않으십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조급한 이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앞서서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성취하고자 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는 없는가?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 지금껏 그렇게 살아왔고 또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어떤 인간적인 방법,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나의 지혜와 나의 방법으로 이것이 복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얻고자 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십시오.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끊임없이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할 때에 오늘 내 스스로 얻은 복은요, 당장에는 좋은 복 같지만 결국에는 그 복은 복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 저주를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아브라함과 사례처럼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앞서서 끊임없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선택하고자 했던 지난날이 있다고 한다면요,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회개하시면서 이제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아무리 상황이 그렇지 않고 아무리 생각할 때에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오늘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리라 결단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듣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오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한 채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앞서 복을 성취하고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이 모든 나의 잘못된 태도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모든 태도를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새생명 전도 축제와 또 치유 집회를 통하여 구원과 치유의 역사가 경험되는 오늘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게 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과 함께 나눈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을 때에 그것이 가져다주는 얼마나 비참한 결과가 큰지를 오늘 이 시간 말씀 통해서 함께 나누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례가 선택한 방법은 인간적인 방법에서 볼 때에 오늘 민첩하고도 탁월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에 결국에 그들이 얻고자 했던 그 복은 그 복이 아니라 결국에는 저주로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로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사례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오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는 오늘 믿음을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내전중앙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의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 안에 여전히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한 채 오늘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 스스로 복을 성취하고자 하고 내 스스로 무언가 하고자 하는 이 잘못된 태도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시간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대전중앙교회 성도들이 아버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정말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복받는 교회, 복받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날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일어나고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의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주변의 많은 영혼들이 오늘로 아버지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아버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오늘로 그 복음이 들어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로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구령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사용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치유 집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교회의 병든 자, 몸과 영혼이 병들고 아버지 마음이 상한 자 있다고 한다면 이번 치유 집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치유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로 몸과 영혼 그들의 마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건강하고도 온전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치유 집회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 경험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두 손 들어 복 내려 주옵소서.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에 주신 다음 세대 모든 자녀들과 교육 부서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자녀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교육 부서들을 살려주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를 섬기시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삶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 자녀들과 교육부서들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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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함께 나눈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오늘 다음 세대의 모든 자녀들과 교육부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